오늘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넣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참 사람을 아주 시원하게 하는 말씀이고 참 이 구절입니다. 정말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기분이 좋은 말씀이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제1 능력이 자유함입니다. 사실 믿음의 능력 또는 마음의 평화, 또 영적인 기쁨, 이런 일들은 2순위, 3순위, 4순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것이 이 자유함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역 선언문에서 밝혔듯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들에게는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들은 다시 보게 하고 다시 눌린 자를 자유케 할 것이다. 예수님의 그 목적 속에 나와 있는 그것이 자유가 2번이나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자유케 하러 왔노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배우는데 내 말을 배우는 사람은 다 나의 제자가 된다. 그리고 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다 진리를 알게 된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사람이 자유케 될 것이다. 자유롭게 되고 얽매이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근데 이 자유는 누가 주느냐? 아들이 준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자유케 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자유의 복음이었고 자유의 정신이었습니다. 내가 왜 왔느냐? 자유다.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왔노라. 이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어받아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변화되고 나서 첫 번째 느낀 것이 바로 자유함이었습니다. 30몇 년 동안 율법의 세계에 얽매여 있던 자기가 자유함을 느끼는 것을 알았기에 그가 썼던 첫 번째 편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또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왜 부르셨느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자유롭고자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는 영이시니, 이제 주님은 몸으로 오시지 않고 영으로 오셨으니 그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런 아주 시원한 말을 바울이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원래 우리를 굉장히 자유롭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보면 에덴 동산이라는 게 최초의 사회요, 최초의 가정이 나오고 최초의 남자, 여자, 인간이 나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냥 무슨 과일을 먹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사과를 먹던, 배를 먹던, 이것을 먹던 저걸 먹던 나에게 묻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하라. 임의로 하라 그랬습니다. 자유롭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을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동물을 보면서 이름을 짓게 합니다. 네가 저거를 새라고 하던, 너가 저것을 사자라고 하던 마음대로 지어라. 자유가 있는 곳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든 창조는 그 자유를 토대로 해서 나타납니다. 이름 짓기, 네 마음대로 이름 짓기. 그리고 나서 하와와 아담이 옷을 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가 있는 곳에 부끄러움이 없고 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사회는 모든 것이 조화롭고 자연스럽고
그리고 모든 것이 창조적이고 그리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누릴 수 있게 한 것이 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뱀을 만나면서부터 인생이 꼬이죠. 이게 바로 인류의 역사의 꼬임인데 자유를 잃어버리고 얽매이기 시작합니다. 뱀이 뭐라고 그럽니까? 온 동산에 있는 실과를 다 먹지 말라더냐 과장법을 쓰면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이간질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게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 거라고 거짓 선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자유로움을 얽매임으로 바꾸면서 에덴 동산이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자연스러웠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의 존재로 바뀌게 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누렸던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마음대로 이름을 짓는 창조의 능력들이 자기를 변명하고 회피하고 자기를 핑계를 대는 그런 비참한 인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얽매임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여자는 남자에게 얽매이게 되고 임신의 고통에 얽매이게 되고 자식에게 얽매이기 시작하고 아담 같은 남자는 일에 얽매이고 노동에 얽매이고 땅에 얽매이고 흙에 얽매이게 됐습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거죠. 모든 것이 그 자유로웠던 인간에게 뱀이 찾아와서 이건 쉽게 말해서 영적인 얽매임의 주체인데 영적인 얽매임이 시작이 되면서 모든 만사가 정신적으로 얽매이고 육체적으로 얽매이고 물질적으로 얽매이는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얽매임의 역사를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기가 막힌 필치로 그걸 밝혀냅니다. 영적인 얽매임의 결과로 인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은 텅텅 비어서 허망한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은 미련에 터져서 그냥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을 거짓으로 바꿔서 오죽하면 그 피조물 우리가 사용하고 수단으로 써야 될 피조물에다가 무릎을 꿇고 그것을 창조물인 양 창조주인 양 경배를 하고 앉아있고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고 결국 순리대로 살진 못하고 오직 영리대로 거꾸로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서 무려 바울이 15가지의 죄악상을 열거합니다.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나쁜 말은 다 집어넣어서 한번 영적으로 얽매인 존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교만하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짚어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3장에 보시면 이야기인즉슨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2번을 산에 올라가는데 첫 번째는 올라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는 바람에 다 깨버리고 다시 올라가서 또 40일을 금식하고 내려왔습니다.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그 얼굴에 광채가 빛나겠습니까? 너무나 얼굴에 광채가 빛나는데 자기 자신은 그 얼굴에서 광채를 느끼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너무 빛나서. 그래서 다들 피하니까 그때서야 안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아차 싶어서 이때 모세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 광채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있는 것인데 잠깐 기도하면 그냥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광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채가 영원할 줄로 착각할 것 같아서 얼른 수건을 가지고 덮습니다. 수건을 가지고 얼굴에 덮고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너무 재밌게 보였는지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모세오경을 읽을 때
수건을 쓰고 있는 습관이 생겼어요. 혹시 여러분 사진에 유대인들 보면 정통 복장한 거 보면은 그 수건 두른 거 보셨죠? 머리에 모자 쓰고 이게 수건을 두르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직접 대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겸손함의 표시로 그렇게 수건을 두르는 것이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수건 때문에, 바로 너희가 그 수건을 두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도대체 알지를 못하는구나. 수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덮어버렸다 이거죠. 너의 마음을 얽매여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언제든 주께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이 수건은 우리에게서 벗겨지리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다. 왜 수건에 얽매여서, 왜 그런 거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2주는 특강을 하고 또 1주는 간증을 했더니, 역시 사람은 누구나 우리 교회 같이 공부 잘하는 교인들로만 모여있는 교회일지라도 공부하는 것은 싫고 간증 듣는 것이 좋았는지 통계적으로 20명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특강 들을 때는 교회에서 공부하고 수도원 공부할 때는 100명밖에 안 오시더니만 간증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한 130명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증을 들었는데, 이 심선미 교우가 26년 동안 무속인으로 살았던 얘기를 했는데 그 1시간 동안의 간증을 듣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이분은 20살에 신내림을 받아서 귀신을 몸에 모시고 귀신을 섬기고 그리고 귀신과 교제하느라고 정말로 하루도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대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귀신이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지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고 극도의 피곤함 속에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의 말에 따르면 저승사자와 끊임없이 싸우면서 정말 그렇게 피곤한 가운데 살아왔는데, 그 귀신의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서 그가 기도하던 중에 십자가를 보고 그리고 CTS에서 영접 기도를 한 후에 그가 만난 만왕의 왕 하나님, 만주의 주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삼으면서 그가 느낀 첫 번째 감정이 바로 너무 자유롭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자유롭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쉽고 재미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즐겁고 이렇게 자유로운 줄은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오래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잘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귀신을 모셔봤던 분의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만 얘기한 몇 가지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같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귀신 나부랭이를 섬기는 무당도 정말 굿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금식을 하면서 몇십 시간을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정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분들이 한 번쯤 목숨을 걸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런 말 할 때 다들 뜨끔했습니다. 뜨끔했죠. 그리고 자기는 자기 제자들에게 귀신을 믿으라, 그리고 믿는 대로 선포하라고 가르쳤대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진짜로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것인데, 이렇게 쉬운데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위로를 받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쉬운 것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일 재미있었던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을 보면 점괘가 보입니까? 라고 목사님들이 많이 질문을 한대요. 그래서 거기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와서 점을 보려고 그러면 점괘가 안 보인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시험하려고 굳이 점집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그 말 들었을 때 너무 속이 시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목사가 수십 번 수천 번 점 보지 말라고 해도 듣지 않으시던 교우들께서 진짜 무당 얘기하니까 아주 눈을 반짝거리면서 들으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점 보러 가는 분 없을 거예요. 근데 어쩌면 좋아요? 나는 점괘가 나오던데. 이거 어쩌면 좋죠? 그럼 나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한번 기도해 주셔야죠. 그러면요. 근데 아무튼 참 그런 무속의 생활에서 살았던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하셨는가, 그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간증이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분이 귀신에 얽매여 살 때와 하나님께 얽매였을 때를 비교를 해주는데, 귀신에 얽매였을 때는 첫째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끊임없이 귀신들과 싸워야 했다. 그리고 입에서 욕을 달고 살았다. 그러니까 장군신을 모셨기 때문에 입이 아주 굉장히 거칠었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워낙 유명한 무당이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겠죠. 굿 한 번 하는데 몇 천만 원씩 받고, 그분 얘기하면 현찰 박치기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모르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번 돈이 다 귀신처럼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지만 실제로는 돈이 없어서 늘 돈 그러다가 돈에 얽매이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께 얽매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가 느낀 것은 누가 욕하는 말만 들어도 못 듣겠다는 거예요. 누가 씨 하는 말만 들어도 너무너무 못 듣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고. 그러면서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고, 이미 자기는 돈을 못 버는 백수가 됐고 자기 남편도 혈액투석을 하는 백수인데, 둘 다 백수인데, 신기한 것은 넉넉지도 않으면서도, 그렇다고도 모자라지도 않게 아주 필요한 만큼 11조 할 정도까지 하나님이 돈을 채워주시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체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지금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세계로 나는 돌아갈 생각이 추워도 없노라. 나는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고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냥 그분에게 감사한 마음과 그냥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노라. 그리고 세상의 최고의 부적은 성경밖에 없더라. 성경처럼 좋은 부적이 어디 있냐 이거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비싼 강사비 주고 불렀습니다. 많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에밀 브루너가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 자유가 하나님께 얽매일 때 그 자유는 진짜 자유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참 사람이란, 이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것이 참 오묘해서, 특히 종교라는 게 오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으로 바꾸는 묘한 재주가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억압으로 뒤바꾸는 놀라운 재주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지옥으로 바꾸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귀신으로 둔갑시키는 재주가 우리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심선미 교우 같은 경우는 그분은 아예 귀신을 섬겼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분이 아예 귀신을 섬겼으니까 그 세계가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을 귀신처럼 믿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잘못된 말씀에 얽매여서 너무 그 말씀 속에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교우분이 저한테 오셔갖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아들이 대학을 갔는데 어떤 선교단체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직장을 결정하지 않기로 지금 몇 년째 기다리고 있대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선교단체 리더를 찾아가서 정말 멱살을 잡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너무 진보적인 단체도 문제고 너무 보수적인 단체도 문제예요. 어쩌면 그렇게 선교단체가 돼가지고 학생들 그 순진하고 비전이 많고 꿈이 많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 음성이 들릴 때까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말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씀입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그런 식으로 가르쳐서 그 미래 그 꿈 많은 학생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을 그렇게 묶어놓습니까? 그 하나님은 귀신이에요. 그 하나님은 왜 사람을 두려움으로 몰아넣어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게, 그 하나님이 그 청년에게 말할 것 같습니까? 말 안 하죠. 그리고 어떤 분은 저한테 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우리 가족 중에 정말 용서하지 못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게 남편인지 자식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다가 제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셔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그분이 용서해달라고 하던가요? 아니요. 그럼 용서하지 마세요. 그럼 뭐하러 용서합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용납하시라고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왜 지옥으로까지 끌고 나를 가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하지 못한다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실 분이세요? 그럼 그건 귀신이에요. 귀신입니다. 사람은 언젠가 용서할 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로 모든 관계로 회복하실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불경스럽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곧 지옥으로 연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되고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되면 그게 어디 하나님의 복음의 자유함이 그 속에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얽매이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자기의 의에 얽매이는 사람도 많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자식을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남편을 위해서 살아왔던 분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셨던 분들, 다 이게 자칫 자기의 의가 돼서 자기 의에 얽매여서 이것이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견딜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고 그 분노가 하늘을 찔러서 괴로움을 주는, 왜 그럽니까? 왜 거기에 얽매입니까? 왜 자기의 의에 얽매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얽매여서 잠을 못 자요. 사람의 말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한들 그것 때문에 며칠 밤 잠을 못 자고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거기에 얽매여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을 주시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에게 얽매이고 어떤 사람은 돈에 얽매여서 돈 없으면 하나님께도 못 가요. 도대체 왜 그렇게 얽매이는 일이 많은가?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얽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얽매이는 게 많습니까? 특별히 다른 건 다 몰라도 영적인 얽매임만큼은 말아야 합니다. 영적으로는 얽매이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말씀에 얽매이면 모든 것에 다 얽매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귀신으로 만드시기 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습니다. 자유케 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이 자유가 있는 곳에 용납이 있어요. 나 자신을 용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가 있는 곳에야만 능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대학에서, 자유로운 대학에서 천재가 나오지 얽매이는 대학에서 천재 안 나옵니다.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거기서 창조적인 신앙이 나오고 거기서 능력 있는 교인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유함을 누리지도 못하는데 무슨 수로 세상에서 능력을 가지고 발휘하고 무슨 수로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사람들이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집니다. 감옥에서 석방된다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은 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 자유롭게 살아도 돼, 이제는 당신은.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한 번 당신이 죄를 짓는다면 당신은 또다시 감옥에 들어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말과 당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진짜로 자유로운 사람은 그냥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죠. 굳이 잘못했으면 사과하면 되는 것이고, 또 잘못했으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은 바로 그 책임을 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자유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